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실체가 없다.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니 그것에 휘둘리지 말라.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걱정과 불안을 마주합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노후 걱정, 그리고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까지.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 불안은 더 커져서 우리를 집어삼키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영희 씨의 이야기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을 더해주는 시간입니다. 매일 마음을 다듬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채널 거룩한 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일 저처럼 듣다 보면 삶이 변화하는 걸 느끼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을 매일 보며 마음을 다스리고 삶의 통찰을 얻다 보면 우리의 뇌는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변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좋은 기운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멤버십 가입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콘텐츠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불안은 만들어진 감정일 뿐이다. 영애 씨는 밤이 되면 늘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앞으로의 노후에 대한 걱정이 끝도 없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아프면 어쩌지? 자식들은 잘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마음이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한숨을 쉬어봐도, 딴 생각을 해보려 해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애 씨는 저를 찾아 스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밤마다 불안한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불안을 없애려 해도 자꾸만 떠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짓더니 그녀에게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이를 구겨보시오. 영애 씨는 스님의 말대로 종이를 구겼습니다. 그러자 종이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종이를 완전히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 불에 태워야 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소. 그런데 불에 태운다고 해서 이 종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형태로 변할 뿐이요. 불안도 같소? 없애려 하면 할수록 그것은 다른 형태로 계속 남아있소. 그러니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불안을 없애려고만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라. 그 순간 불안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느니라. 그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는 것을. 그 후로 영희 씨는 불안이 올라올 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 불안이 들 때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라고 인정하기. 불안을 받아들이면 그 감정이 점점 약해진다는 걸 기억하기. 그렇게 하자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불안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이 올 때 좀 더 쉽게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 영애 씨는 이제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이 올라오면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불안을 인정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덜 괴로울까? 좀 더 쉽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그녀는 불안한 감정이 들 때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올라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애 씨는 저를 찾아 스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을 조금 더 쉽게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작은 연못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 던졌습니다. 그러자 연못 위에 물결이 퍼져나가며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물결은 점점 잦아들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같소. 처음에는 흔들리지만 가만히 두면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그리고 스님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대의 숨소리를 들으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 느끼시오. 영애 씨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머릿속에서 떠돌던 불안한 생각들이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로 가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시오. 그대의 숨소리를 듣고 지금 이 순간을 살 때 마음은 저절로 안정되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늘 과거와 미래 속에서 불안을 키우고 있었구나.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겠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의 것이니 지금을 살아가라. 그녀는 이제야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영희 씨는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을 멈추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자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 그렇게 하자 불안한 감정이 찾아와도 훨씬 쉽게 가라앉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과거와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을까? 불안을 줄이려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영애 씨는 이제 불안이 올라올 때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자꾸만 다시 올라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불안이 올라올까? 나는 왜 작은 일에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걱정을 많이 할까? 그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안을 느낄 때마다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이었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이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해, 타인에 대한 집착,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자식들이 내 기대만큼 살지 않으면 어떡하지, 완벽함에 대한 집착, 나는 실수하면 안 돼,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해. 이 모든 걱정과 불안의 근원에는 무언가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애 씨는 다시 저를 찾아 스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불안한 감정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이 불안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그녀를 작은 연못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손을 담그고 물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그러자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움켜쥐려 할수록 더 쉽게 빠져나가느니라. 그저 손을 펴고 있으면 물은 자연스럽게 머물 것이요. 불안도 같소? 그것을 없애려 하고 통제하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지지만 그저 흘려보내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만들려 했어.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생긴 것이었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아라. 놓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흐르는 강물처럼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느니라. 그녀는 이제야 불안을 줄이려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영희 씨는 불안이 올라올 때 이렇게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않기, 타인의 생각과 반응을 조금 더 내려놓기,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며 자연스럽게 살아가기. 그렇게 하자 그녀의 마음은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움켜쥐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이 사라진 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라. 영애 씨는 이제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날은 마음이 가라앉고 다시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완전히 평온해지지 못하는 걸까? 불안을 내려놓은 후에도 마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줄어들긴 했지만 마음이 완전히 평온해지려면 무언가 더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애 씨는 저를 찾아 스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불안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완전히 평온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작은 꽃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꽃이 오늘만 아름답다고 생각하시오. 영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꽃은 매일 피어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소.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있는 것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늘 부족한 것만 찾으며 불안을 만들어내지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하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불안을 키우고 있었어. 하지만 이미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마음이 더 편안해질 거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불안을 사라지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하느니라. 그녀는 이제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영희 씨는 매일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떠올리기, 내가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기, 불안이 올라올 때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 그렇게 하자 그녀의 마음은 훨씬 더 평온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있는 것에 감사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완전한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내려놓아라. 영애 씨는 이제 불안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가끔씩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불안에 크게 휘둘리지 않지만 어떤 때는 여전히 마음이 답답해 마음의 자유를 얻고 싶지만 무언가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 그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불안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어딘가에 얽매여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후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미래에 대한 걱정,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에 대한 집착,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그녀는 과거와 미래,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여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애 씨는 다시 저를 찾아 스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불안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완전한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그녀에게 작은 돌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손에 꼭 쥐고 있으시오.
영애 씨는 돌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손이 점점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제 손을 펴보시오. 영애 씨는 손을 펴고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손바닥이 편안해지고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돌을 쥐고 살아가고 있소.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타인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무겁게 하오. 하지만 그 돌을 내려놓으면 손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마음도 가벼워지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쥐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으면 내 마음도 자유로워질 수 있겠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짐으로 채우지 말라. 가벼울수록 자유로워지느니라. 그녀는 이제야 완전한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영희 씨는 이렇게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그 일은 이미 지나갔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들 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 라고 다짐하기, 다른 사람의 행동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그렇게 하자 그녀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살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남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살려면 지금을 충실히 살아라. 영애 씨는 이제 불안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불안도 줄어들고 마음의 짐도 내려놓았어.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녀는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녀를 위해 살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녀들도 다 성장했고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던 어느 날 영애 씨는 다시 저를 찾아 스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그녀를 작은 나무 아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새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를 보시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살 것 같소? 영애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바람 따라 날아가고 지금 이 순간을 살 뿐이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소. 저 새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소. 지금을 살아갈 뿐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너무 먼 미래를 고민하면 지금을 놓치게 되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행복한 삶이 되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겠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면 미래 또한 밝아지느니라. 그녀는 이제야 남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살려면 미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영희 씨는 이렇게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작은 목표를 정하기,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기. 그렇게 하자 그녀의 삶은 훨씬 더 충만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남은 삶을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며 의미 있게 보낼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영애 씨는 이제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불안을 내려놓았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기로 했어. 그렇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며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을 위한 삶은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그러던 어느 날 영애 씨는 다시 절을 찾아 스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불안을 내려놓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그녀에게 작은 거울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거울 속에 누가 보이시오? 영애 씨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모습이 보입니다. 스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소. 행복한 삶을 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오.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대가 행복할 때 세상도 밝아지느니라. 그녀는 이제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영희 씨는 이렇게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기,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그렇게 하자 그녀의 마음은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며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마무리 글. 우리는 살면서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실체가 없다.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니 그것에 휘둘리지 말라. 오늘 우리는 불안을 흘려보내는 법, 마음을 가볍게 하는 법,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영애 씨는 밤이 되면 늘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앞으로의 노후에 대한 걱정이 끝도 없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아프면 어쩌지? 자식들은 잘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마음이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한숨을 쉬어봐도 딴 생각을 해보려 해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애 씨는 저를 찾아 스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밤마다 불안한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불안을 없애려 해도 자꾸만 떠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짓더니 그녀에게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이를 구겨보시오. 영애 씨는 스님의 말대로 종이를 구겼습니다. 그러자 종이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종이를 완전히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 불에 태워야 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소. 그런데 불에 태운다고 해서 이 종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형태로 변할 뿐이요. 불안도 같소? 없애려 하면 할수록 그것은 다른 형태로 계속 남아 있소. 그러니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불안을 없애려고만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라. 그 순간 불안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느니라. 그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는 것을. 그 후로 영희 씨는 불안이 올라올 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 불안이 들 때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라고 인정하기. 불안을 받아들이면 그 감정이 점점 약해진다는 걸 기억하기. 그렇게 하자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불안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이 올 때 좀 더 쉽게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 영애 씨는 이제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이 올라오면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불안을 인정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덜 괴로울까? 좀 더 쉽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그녀는 불안한 감정이 들 때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올라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애 씨는 저를 찾아 스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을 조금 더 쉽게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작은 연못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 던졌습니다. 그러자 연못 위에 물결이 퍼져나가며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물결은 점점 잦아들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같소. 처음에는 흔들리지만 가만히 두면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그리고 스님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대의 숨소리를 들으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 느끼시오. 영애 씨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머릿속에서 떠돌던 불안한 생각들이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로 가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시오. 그대의 숨소리를 듣고 지금 이 순간을 살 때 마음은 저절로 안정되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늘 과거와 미래 속에서 불안을 키우고 있었구나.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겠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의 것이니 지금을 살아가라. 그녀는 이제야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영희 씨는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을 멈추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자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 그렇게 하자 불안한 감정이 찾아와도 훨씬 쉽게 가라앉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과거와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을까? 불안을 줄이려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영애 씨는 이제 불안이 올라올 때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자꾸만 다시 올라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불안이 올라올까? 나는 왜 작은 일에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걱정을 많이 할까? 그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안을 느낄 때마다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이었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이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해, 타인에 대한 집착,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자식들이 내 기대만큼 살지 않으면 어떡하지, 완벽함에 대한 집착, 나는 실수하면 안 돼,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해. 이 모든 걱정과 불안의 근원에는 무언가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애 씨는 다시 저를 찾아 스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불안한 감정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이 불안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그녀를 작은 연못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손을 담그고 물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그러자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움켜쥐려 할수록 더 쉽게 빠져나가느니라. 그저 손을 펴고 있으면 물은 자연스럽게 머물 것이요. 불안도 같소? 그것을 없애려 하고 통제하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지지만 그저 흘려보내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만들려 했어.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생긴 것이었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아라. 놓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흐르는 강물처럼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느니라. 그녀는 이제야 불안을 줄이려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영희 씨는 불안이 올라올 때 이렇게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않기, 타인의 생각과 반응을 조금 더 내려놓기,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며 자연스럽게 살아가기. 그렇게 하자 그녀의 마음은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움켜쥐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이 사라진 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라. 영애 씨는 이제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날은 마음이 가라앉고 다시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완전히 평온해지지 못하는 걸까? 불안을 내려놓은 후에도 마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줄어들긴 했지만 마음이 완전히 평온해지려면 무언가 더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애 씨는 저를 찾아 스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불안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완전히 평온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작은 꽃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꽃이 오늘만 아름답다고 생각하시오. 영애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꽃은 매일 피어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소.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있는 것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늘 부족한 것만 찾으며 불안을 만들어내지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하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불안을 키우고 있었어. 하지만 이미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마음이 더 편안해질 거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불안을 사라지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하느니라. 그녀는 이제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영희 씨는 매일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떠올리기, 내가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기, 불안이 올라올 때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 그렇게 하자 그녀의 마음은 훨씬 더 평온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있는 것에 감사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완전한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내려놓아라. 영애 씨는 이제 불안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가끔씩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불안에 크게 휘둘리지 않지만 어떤 때는 여전히 마음이 답답해 마음의 자유를 얻고 싶지만 무언가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 그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불안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어딘가에 얽매여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후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미래에 대한 걱정,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에 대한 집착,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그녀는 과거와 미래,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여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애 씨는 다시 절을 찾아 스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불안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완전한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그녀에게 작은 돌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손에 꼭 쥐고 있으시오. 영애 씨는 돌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손이 점점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제 손을 펴보시오. 영애 씨는 손을 펴고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손바닥이 편안해지고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돌을 쥐고 살아가고 있어.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타인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무겁게 하오. 하지만 그 돌을 내려놓으면 손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마음도 가벼워지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쥐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으면 내 마음도 자유로워질 수 있겠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짐으로 채우지 말라. 가벼울수록 자유로워지느니라. 그녀는 이제야
완전한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영희 씨는 이렇게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그 일은 이미 지나갔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들 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 라고 다짐하기, 다른 사람의 행동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그렇게 하자 그녀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살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남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살려면 지금을 충실히 살아라. 영애 씨는 이제 불안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불안도 줄어들고 마음의 짐도 내려놓았어.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녀는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녀를 위해 살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녀들도 다 성장했고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던 어느 날 영애 씨는 다시 저를 찾아 스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그녀를 작은 나무 아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새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를 보시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살 것 같소? 영애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바람 따라 날아가고 지금 이 순간을 살 뿐이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소. 저 새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소. 지금을 살아갈 뿐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너무 먼 미래를 고민하면 지금을 놓치게 되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행복한 삶이 되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겠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면 미래 또한 밝아지느니라. 그녀는 이제야 남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살려면 미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영희 씨는 이렇게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작은 목표를 정하기,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기, 그렇게 하자 그녀의 삶은 훨씬 더 충만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남은 삶을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며 의미 있게 보낼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영애 씨는 이제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불안을 내려놓았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기로 했어. 그렇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며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을 위한 삶은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그러던 어느 날 영애 씨는 다시 저를 찾아 스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불안을 내려놓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그녀에게 작은 거울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거울 속에 누가 보이시오? 영애 씨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모습이 보입니다. 스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소. 행복한 삶을 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오.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대가 행복할 때 세상도 밝아지느니라. 그녀는 이제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돌보고 사랑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영희 씨는 이렇게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기,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그렇게 하자 그녀의 마음은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며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마무리 글. 우리는 살면서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실체가 없다.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니 그것에 휘둘리지 말라. 오늘 우리는 불안을 흘려보내는 법, 마음을 가볍게 하는 법,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영애 씨는 밤이 되면 늘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앞으로의 노후에 대한 걱정이 끝도 없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아프면 어쩌지? 자식들은 잘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마음이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한숨을 쉬어봐도, 딴 생각을 해보려 해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애 씨는 저를 찾아 스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밤마다 불안한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불안을 없애려 해도 자꾸만 떠오릅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짓더니 그녀에게 작은 종이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이를 구겨보시오. 영애 씨는 스님의 말대로 종이를 구겼습니다. 그러자 종이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 종이를 완전히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 불에 태워야 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소. 그런데 불에 태운다고 해서 이 종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형태로 변할 뿐이요. 불안도 같소? 없애려 하면 할수록 그것은 다른 형태로 계속 남아 있소. 그러니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불안을 없애려고만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라. 그 순간 불안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느니라. 그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기보다 그것을 인정하고 바라볼 때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는 것을. 그 후로 영희 씨는 불안이 올라올 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 불안이 들 때 스스로에게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라고 인정하기. 불안을 받아들이면 그 감정이 점점 약해진다는 걸 기억하기. 그렇게 하자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불안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이 올 때 좀 더 쉽게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 영애 씨는 이제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이 올라오면 마음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불안을 인정하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덜 괴로울까? 좀 더 쉽게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그녀는 불안한 감정이 들 때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올라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애 씨는 저를 찾아 스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을 조금 더 쉽게 가라앉힐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작은 연못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 던졌습니다. 그러자 연못 위에 물결이 퍼져나가며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물결은 점점 잦아들고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같소. 처음에는 흔들리지만 가만히 두면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그리고 스님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대의 숨소리를 들으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 느끼시오. 영애 씨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머릿속에서 떠돌던 불안한 생각들이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는 과거로 가지 말고 미래로 가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시오. 그대의 숨소리를 듣고 지금 이 순간을 살 때 마음은 저절로 안정되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늘 과거와 미래 속에서 불안을 키우고 있었구나.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불안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겠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의 것이니 지금을 살아가라. 그녀는 이제야 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영희 씨는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을 멈추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기,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자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 그렇게 하자 불안한 감정이 찾아와도 훨씬 쉽게 가라앉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과거와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을 줄이는 근본적인 방법은 없을까? 불안을 줄이려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 영애 씨는 이제 불안이 올라올 때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자꾸만 다시 올라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불안이 올라올까? 나는 왜 작은 일에도 이렇게 신경을 쓰고 걱정을 많이 할까? 그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안을 느낄 때마다 어떤 공통된 특징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착이었습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 이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해, 타인에 대한 집착,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자식들이 내 기대만큼 살지 않으면 어떡하지, 완벽함에 대한 집착, 나는 실수하면 안 돼,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해. 이 모든 걱정과 불안의 근원에는 무언가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길 바라는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애 씨는 다시 저를 찾아 스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불안한 감정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이 자꾸만 올라옵니다. 이 불안을 근본적으로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그녀를 작은 연못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연못에 손을 담그고 물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그러자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스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움켜쥐려 할수록 더 쉽게 빠져나가느니라. 그저 손을 펴고 있으면 물은 자연스럽게 머물 것이요. 불안도 같소? 그것을 없애려 하고 통제하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지지만 그저 흘려보내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만들려 했어. 그렇기 때문에 불안이 생긴 것이었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아라. 놓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고 흐르는 강물처럼 삶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느니라. 그녀는 이제야 불안을 줄이려면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영희 씨는 불안이 올라올 때 이렇게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않기, 타인의 생각과 반응을 조금 더 내려놓기, 흘러가는 것을 받아들이며 자연스럽게 살아가기. 그렇게 하자 그녀의 마음은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움켜쥐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불안이 사라진 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라. 영희 씨는 이제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는 집착을 내려놓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날은 마음이 가라앉고 다시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완전히 평온해지지 못하는 걸까? 불안을 내려놓은 후에도 마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불안한 감정이 줄어들긴 했지만 마음이 완전히 평온해지려면 무언가 더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애 씨는 저를 찾아 스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불안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완전히 평온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작은 꽃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꽃 한 송이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 꽃이 오늘만 아름답다고 생각하시오. 영희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 꽃은 매일 피어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소.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있는 것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늘 부족한 것만 찾으며 불안을 만들어내지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해야 하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늘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불안을 키우고 있었어. 하지만 이미 내 곁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마음이 더 편안해질 거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불안을 사라지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하느니라. 그녀는 이제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영희 씨는 매일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을 떠올리기, 내가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기, 불안이 올라올 때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 그렇게 하자 그녀의 마음은 훨씬 더 평온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있는 것에 감사하며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완전한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내려놓아라. 영애 씨는 이제 불안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조금씩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가끔씩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불안에 크게 휘둘리지 않지만 어떤 때는 여전히 마음이 답답해 마음의 자유를 얻고 싶지만 무언가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 그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불안을 내려놓았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어딘가에 얽매여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후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미래에 대한 걱정,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에 대한 집착,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그녀는 과거와 미래,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여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애 씨는 다시 절을 찾아 스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불안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완전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완전한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그녀에게 작은 돌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손에 꼭 쥐고 있으시오. 영애 씨는 돌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손이 점점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제 손을 펴보시오. 영애 씨는 손을 펴고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손바닥이 편안해지고 따뜻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돌을 쥐고 살아가고 있소.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타인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무겁게 하오. 하지만 그 돌을 내려놓으면 손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마음도 가벼워지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 속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쥐고 있었구나.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으면 내 마음도 자유로워질 수 있겠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짐으로 채우지 말라. 가벼울수록 자유로워지느니라. 그녀는 이제야 완전한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영희 씨는 이렇게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그 일은 이미 지나갔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 미래에 대한 걱정이 들 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 라고 다짐하기, 다른 사람의 행동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그렇게 하자 그녀의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살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남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살려면 지금을 충실히 살아라. 영애 씨는 이제 불안을 흘려보내는 법을 배우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마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제 불안도 줄어들고 마음의 짐도 내려놓았어.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녀는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녀를 위해 살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녀들도 다 성장했고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던 어느 날 영애 씨는 다시 저를 찾아 스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은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그녀를 작은 나무 아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새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를 보시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살 것 같소? 영애 씨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바람 따라 날아가고 지금 이 순간을 살 뿐이지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소. 저 새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소. 지금을 살아갈 뿐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요. 너무 먼 미래를 고민하면 지금을 놓치게 되지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행복한 삶이 되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했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겠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면 미래 또한 밝아지느니라. 그녀는 이제야 남은 삶을 더욱 가치 있게 살려면 미래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 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영희 씨는 이렇게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작은 목표를 정하기,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오늘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기. 그렇게 하자 그녀의 삶은 훨씬 더 충만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남은 삶을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며 의미 있게 보낼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 영애 씨는 이제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불안을 내려놓았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기로 했어. 그렇다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을 챙기며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을 위한 삶은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어. 그러던 어느 날 영애 씨는 다시 저를 찾아 스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불안을 내려놓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그녀에게 작은 거울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이 거울 속에 누가 보이시오? 영애 씨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모습이 보입니다. 스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소. 행복한 삶을 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오. 자신을 아끼고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애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남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대가 행복할 때 세상도 밝아지느니라. 그녀는 이제야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돌보고 사랑하는 것, 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영희 씨는 이렇게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기, 남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그렇게 하자 그녀의 마음은 진정한 행복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하며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마무리 글. 우리는 살면서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실체가 없다.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니 그것에 휘둘리지 말라. 오늘 우리는 불안을 흘려보내는 법, 마음을 가볍게 하는 법,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늘의 부처님 말씀 정리.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바라보라. 그 순간 불안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느니라. 불안에 휘둘리지 마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느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그대의 것이니 지금을 살아가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